레위기 23장 4절에서 8절입니다. 가실까요? 시작. 이것이 너희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라. 첫째 달 열 나은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열 닷새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할지 말지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저희가 이 봄절기는 좀 안 하려고 했다가 그래도 한 번씩만 이렇게 살짝 보고 가는 게 좋겠다 싶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6월절은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알려져 있고 아는 내용들입니다. 또 찬양도 많죠.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죄를 덮었네 또 여러 가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은 너무나도 잘 아는 것 같으면서도 실제적으로는 이게 잘 이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것이 있는데 오늘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6월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기 하면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끝남과 함께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 거기 있는 것만 읽어봅시다. 시작.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아멘. 6월절 어린 양의 피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객관적인 사실을 말로 표현하는 것인데 제가 말하면 재밌는 것도 재미없게 표현이 돼요. 참 표현은 없는 것 때문에 늘 제 스스로 답답해하고 있는데 그래서 6월절 어린 양 사건을 만화로 된 걸 찾았습니다. 설명 안 하고 3분짜리 만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잠깐요. All the elders of Israel, and he said to them, God has spoken to me. This day is the beginning of your journey to the promised land. Tonight, you must eat nothing but unleavened bread and the meat of lamb. Let each of you take the blood of the lamb and mark your doors, and don't leave your homes until morning. For tonight, the Lord God will come, and he will deal with your oppressors, and will shield you from the destroyer. When death sees the mark of lamb's blood on your doors, he will pass over your homes. He will not hurt any of you. But once we leave this land, you must remember and celebrate this night of the Passover. And the people did as the Lord commanded.
Thank God. Yes, but pity the firstborn of Egypt. And at midnight it came to pass, as Moses said, all the firstborn of Egypt was struck. There was not a house where there was not one dead. And a great cry rose up. Oh, great God, Ra! No! Not my son! Not my son! Find Moses! Get me Mo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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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6월절이 됐습니다. 우리는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기념하라. 그래서 기념하다라는 표현이 우리에게 마음에 안 닿는 표현인 것 같아요. 우리가 뭐 한글날 또 우리 빨간 날 뭐가 있죠? 3.1절을 기념하라. 매해 하지만 3.1절 기념할수록 3.1절에 대한 의식과 이 정신이 확 들어오나요? 그렇지 않죠. 놀러 가기 바쁘고 또 뭐 그냥 이렇게 다른 거 하기 바쁘지 기념하라라는 의미가 마음에 탁 와닿지 않아요. 사실은 기념하라라는 이야기 자체가 메모리얼, 기억하다라는 거죠. 이번에 세월호 딱 났을 때 프랭카드에 제일 많이 나온 게 뭐죠? 내가 기억하겠다. 잊지 않겠다. 기억하고 있겠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것의 실제를 머릿속에 두고 그것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그대로 이루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많이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제가 이 애니메이션으로도 그렇지만 다른 쪽에 뭐 In the Beginning이라고 되었던 그 일본에서 만든 성경 영화 만화인데요. 애니메이션인데 그 정말 실제적입니다. 홍해 건널 때도 그렇고 우리는 전 애니메이션 보면서 굉장히 새로운 이 관점과 또 다른 은혜를 받는데 홍해를 건널 때도 우리는 홍해를 건너는 걸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애니메이션은 그 홍해에 수장되어 있는 애굽의 군사들 중심으로 딱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 건넜다, 와 기쁘다, 모세 노래하고 소고치며 미리암이 이렇게 뭐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쪽에서는 거의 장송곡이 울려지면서 그 애굽의 군사들이 물속에서 죽어가고 있는 막 이런 것들이 막 쫙 노열되는. 이쪽에서는 노래하고 기쁘고 막 구원의 감격 막 이런 거 하는데 이쪽에서는 죽음인 거예요. 이 딱 출애굽의 이 6월절 사건도요. 어린 양의 피로 우린 살았네. 그리고 막 살았다 이랬는데 이쪽에서는 곡소리 나는 거죠. 진짜. 왕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다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마음속에 비참함과 그 안타까움이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죽음 가운데 있는 피, 그러면 느낌이 확 올 텐데 이 죽임 없이 그냥 예수의 피가 나를 구원했네. 뭐 구원하든 말든 약간 느낌이 별로 3.1절 지키는 것과 비슷하게 별로 이렇게 와닿지 않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게 되는 거죠. 근데 가만히 보면 이 출애굽기 12장은 첫 번째 6월절이 일어나는 그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첫 번째 일으키면서부터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13절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라. 그래서 패스오버잖아요. 넘어서 가리라.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이 날을 기억하고 이 날을 절기로 정하여서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게 보통 우리 3.1절은 언제쯤 지킬까요? 3.1절 그 독립 만세 운동이 일어날 때부터 지킨 게 아니고
그 다음에 해방되고 나서 3.1절이 언제 했죠? 1919년? 1919죠? 그러면 그 후에 46년 해방되기 전까지는 얘기도 못 하는 거죠. 해방되고 나서 한창 정부 수립되어지고 이러고 이제 한 다음에 한 50년, 60년 지난 다음에 이게 너무 귀하니까 우리 3.1절로 지킵시다. 이렇게 얘기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이 일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한 세대가 지난 보통 이럴 때 어떤 기념일 이런 게 생기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셨냐면 이 날을 기념하여 아예 첫 6월절부터 이 날을 기념하여서 절기로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제가 제일 처음에 절기 이야기했을 때 절기가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모에드 신성한 약속. 하나님께서 하신 신성한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보통은 사건이 있고 나서 절기를 만드는데 하나님은 절기를 정해놓으시고 그때에 맞춰서 사건을 일으키세요. 그게 하나님이 정한 약속이라고요. 굉장히 다르죠. 이 절기가 우리가 갖고 있는 느낌과 너무 다른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 6월절 사건을 그냥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면서 일어나는 한 번의 사건, 이걸 기념해서 우리를 구원해낸 하나님을 두고두고 울고 먹으면서 기뻐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었어요. 이것은 앞으로 모든 일어날 사건의 샘플이 되는데 내가 이 6월절마다 이 절기마다 내가 새 일, 새 구원 이 일을 일으키겠다라고 아예 미리 신성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정하는 순간부터 이거를 그냥 3.1절처럼 하루 지키는 게 아니라 절기로 정해서 3대 절기에 무교절이 들어가지만 같이 붙어 있죠. 아예 절기로 지켜라 라고 이야기한 거죠. 이번에 출애굽기에 보신 분 알겠지만 성막을 언제 짓습니까? 성막을 언제 져요? 둘째 해 첫째 달. 언제죠? 6월절. 성막을 아무 때나 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것도 절기에 따라서요. 그리고 이것을 이 유대력의 종교력의 첫 달로 정하라 이거잖아요. 첫 달로 정하라. 그러니까 모든 한 해의 시작은 이 6월절의 구원의 역사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민간력이 있지만 그러나 이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보통 그런 이야기 하죠. 이제 나는 새로운 인생을 살았으니까 이게 내 생일이야. 내 육의 생일은 언제지만 내 영의 생일은 언제야. 이렇게 정하는 것처럼 이렇게 정하는 그 날이 바로 첫 시작이 6월절이 되어진다. 6월절의 이 첫 해의 시작 없이 그 다음에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쭉쭉 일어나는 이런 절기가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6월절의 이 얘기를 그냥 기념하고 끝내버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오는 6월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6월절 어떻게 하셨는가? 6월절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지키라고 이야기한 대로 300년 동안 계속 지켜 내려왔던 것이 유대의 전통 가운데 있었고 예수님도 함께 하셨죠. 그래서 이 6월절은 무교절과 같이 연결되어 있는데 다음 주에 무교절 좀 더 집중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 6월절 어떻게 했는가 봅시다. 마태복음 26장 17절부터 19절 시작.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6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실 때 성한 아무에게나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6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아멘. 네. 예수님이 6월절을 지켜야 되는지를 예수님도 알고 있었고 제자들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절기가 되었을 때 우리가 어디서 이 6월절을 지키리까? 예수님이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요. 제가 어제 6월절에 적용이 되는 영상은 거의 없는데 하나 드디어 찾았어요. 야, 너무 괜찮다. 앞으로 막 보는데 한 7분짜리인데 이거 결론으로 영상을 써야 되겠다.
가고 보는데 약간 느낌이 이상해요. 그래갖고 끝까지 갔다 보니까 마지막에 이렇게 나오는데 UCC 스페이스 이렇게 나오는 데서 만들었대요. 그래서 아무래도 낌새가 이상해서 찾아봤어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만든 이 세상 종교 중에 유일하게 한국에 있는 기독교 중에 유일하게 유월절을 지키는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이래가지고 그래서 자기네들 유월절 지키는 거 쭉 나오고 성경적 근거를 나오는 거예요. 이거 보여줬다간 진짜 우리를 그렇게 알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걔네들 유월절 지켜요. 지금 제가 보기엔 유대력으로 지키진 않을 것 같아요. 자기식으로 지켜요. 사탄이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건 다 뺏어서 자기가 만들어가고요. 정말 우리가 못하게 만드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6월절에 진정한 이 절기가 회복되면 너무 좋겠다 생각합니다. 이것도 나중에 한국 교회적인 합의가 있고 나면 되겠죠. 한국 교회적인. 그런 합의가 있기 전에는 뭐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얘기는 할 필요 없어요. 안 지켜도 구원은 받는데 상관없으니까. 그걸로 너무 이렇게 목숨 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 본질적 의미는 알아야죠. 예수님도 6월절 지키는 건 당연한 거였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그 당시의 유대 문화 속에서 6월절을 지키는 것이 그냥 반드시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 구정되어지면 가정별로 다 제사를 지내고 이렇게 뭐 이렇게 하듯이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고 거기에 못 가는 거는 굉장히 슬픈 것이고 마치 고향에 못 가는 설거지가 된 어떤 도시에 있는 총각처럼 그렇게 되어지는 게 전반적으로 있죠. 근데 이게 사실은 6월절 절기를 지킴에 있어서 문화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 거죠. 그냥 예수님이 6월절을 정말 3일절 지키듯이 그냥 절기 됐으니 한번 하지 뭐 이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22장 15절 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6월절 먹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이 6월절에 이 음식들을 먹기를 원하였노라. 2번 강조되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원하셨는지 아시겠죠.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들과 그래서 이게 마지막 만찬, 최후의 만찬 성화도 있잖아요. 그게 6월절 만찬이에요. 재밌는 것은 제가 이런 것들을 알고 난 다음에 저희가 전에 한번 이야기했는데요. 성찬식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메시아닉주 유대인들이 와서 보면 뭐 하는 건지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왜 이거 뭐 하는 거지? 우리 성찬식이야. 성경에 있는 성찬이야. 그러면 완전히 우리가 다른 걸 하고 있어요. 완전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성찬 예식 개념 자체가 유대의 문화 속에 똑 들어가 있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너무 달라요. 자, 일단 예수님이 거기서 나오는 것이 성찬 예식이라는 거죠. 자, 마태복음 26장 26절 봅시다. 예수님이 행하신 것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아멘. 떡을 가지시고 잔을 가지시사. 그래서 떡을 떼시고 그 잔을 나누시고. 그래서 우리는 떡과 잔을 나누는 것만 하죠. 근데 이것이 갖고 있는 배경, 이것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주어진 그 상황들은 싹 전혀 생각하지 않은 채 오직 이것만 하잖아요. 유대인들이 6월절을 어떻게 지키는가? 유대인들이 어떻게 6월절에 그 의미들을 살려내는가? 다음 주에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지만 오늘은 그것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사실 영화를 다 보여드리려고 그랬다가
너무 성의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영화는 밴드에 유튜브 그걸 올려놓을 테니까 80분짜리 영화니까 그냥 다 보십시오. 이거 전에 2006년도에 이 영화 만든 감독은 누구냐면 낮은 대로 임하소서 뭐 또 그 당시 유명했던 그 종교 영화들 있죠. 어디 갔지? 그런 영화를 제작하여 만든 감독입니다. 뭐 사랑의 원자탄 뭐 이런 거 전혀 본 기억 없으세요? 네. 네, 그분이 미국에 사는데 미국에서 이 영화를 만들어서 샤론의 꽃이라고. 그래서 이걸 만들고 한국에 들어와서 배급사를 찾았는데 배급사를 못 찾았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공항 가기 직전에 한 사람을 찾았는데 만나서 얘기했더니 그 사람이 한번 자기가 해보겠다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 영화 필름을 달고 교회마다 쫓아다니면서 한번 해보자. 우리도 영화 배급 사업을 해보자. 라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저가 아니고요. 박호정 목사라고요. 그래서 그때 저도 이제 시사회 때 잠깐 보고 한번 보고 이랬었었는데 그 중에 6월절 관련된 것만 10분 보겠습니다. 31분. 여기 나오는 저 남자는 유대인이고요. 남자 주인공 유대인이고 여자 주인공은 한국 여인인데 자매인데 이 자매가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는 자매고요. 그래서 예언의 영임하고 그리고 이 유대인 이 사람을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는데 돕다가 그 집에 유대인 집에서 6월절 만찬에 초대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초대 받아서부터 일어나는데 그 초대받기 직전에 그 여인의 그 자매의 어머니가 한국에서 와야 되는데 이 이민법에 걸려서 못 오고 있었는데 저 유대인 변호사 형제가 도와줘가지고 못 오게 된 그 이민법을 통과시켜줘서 미국에 오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집에 초청해서 지금 같이 식사하고 있는 배경입니다. 엄마, people usually open gifts right away here. Really? Go ahead. It's a special cream. It's made from the minerals of the Dead Sea in Israel. It's great for dry skin. I ordered it directly from a company in Engedi. How kind. Engedi? Isn't that the place where David was hiding from King Saul? She knows Israel's history better than me. I'm embarrassed. It's in the scripture. Well, you seem to have all the verses of scripture memorized. Well, I just love all the stories in the Bible. I'm so amazed that you know all these things about my people that even I don't know. The Apostle Paul wrote in Colossians that Sabbath, feasts, meat and drink are all a shadow of things to come. Really? Tell me more about that. Well, the Sabbath represents the 7th millennium, in which God the Father rests and God the Son reigns his kingdom. And what about the feasts? Well, the spring feasts represent the first coming of the Messiah, and the fall feasts represent the second coming. And Jesus fulfilled each feast of spring perfectly when he came 2,000 years ago. Likewise, he'll fulfill each feast of fall when he returns. Well, you know, Passover's coming up pretty soon, and I would like to invite you to my home. Oh, and I need to order some special flowers as well. I don't want to be a burden for you. Passover's our greatest holiday, when we celebrate my people's freedom from slavery in Egypt. So, if I can find freedom through the truth of faith, then I gotta have the courage to meet the challenge. I've worked on Passover flowers before. I think I can do a good job. I know you will. So, is there a
spiritual, symbolic meaning to the Passover ritual as well? Oh, yes. Very profound. I've observed Passover my whole life and I never even knew. Don't be discouraged. Through your stumble we're saved. Through your root we're nourished and grew to be grafted. 6월절 의미, 음식의 의미입니다. 설명해 주시면 잘 들을까요? Oh, please go on. A woman lighting the candle represents that the Messiah came as the light of the world through a virgin birth. 6월 되면 엄마가 저렇게 불을 켭니다. 가정에서. 3 unleavened pieces of bread represents the sinless Trinity of God. Breaking the middle matzah represents the physical suffering of God the Son. Wrapping the broken piece with white linen and hiding it represents that the Messiah was wrapped by white linen and buried in a tomb. Bringing the hidden piece and sharing it with the cup of salvation represents that through the resurrection of the Messiah, we obtain salvation in him. Shouldn't have brought up this subject. There's a truth out there that I have to face, and the sooner the better. Welcome to our Seder. Tonight we observe a most ancient, colorful, and significant festival. The Seder takes us back to those events which occurred more than 3,000 years ago. We recall the Egyptian bondage of the children of Israel by our Heavenly Father. Thank you, Heavenly Father, for the privilege of coming before you tonight to celebrate your festival of Passover. Amen. 6월절 기도를 한다. Some more wine for you? Okay. Now the breaking of the matzah. 무교병. 그럼 성찬식 할 때 먹었던 맞자 맞아. 기도하는 게 있는데 그냥 넘어갔어요. 여기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면서 예수님의 시체 세마포에 쌓은 그것을 상징하는 거죠. 이 자매는 이 의미를 다 알고 하는 거고 유대인들은 그냥 의식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I give my blessing to this house. You will be used for my name, and I will raise your family for my glory. I exist from eternity. I am the creator of all things and lead the history of mankind. I am the center of the Torah, and your forefathers witnessed me. I am the center of the Sabbath, all the feasts and rituals that you observe. 예언하는 겁니다. I am the beginning and the end, Alpha and Omega, the first and the last. Once I was dead, now I am alive evermore, and hold the key to death and hell. I am the master of heaven. Soon I will come again to this world and receive my people. I will heal their wounds and their scars. I will reign my kingdom. And you,
will reign with me forever. I am Yeshua, your Messiah. Get out. Get. 네, 청성 유대인 집에서 정말 거의 할 수 없는 일을 한 거죠. 말을 한 거죠. 네. 나머지 스토리를 알고 싶으면 직접 보십시오. 6월절을 우리처럼 이렇게 그냥 절기에 무슨 날 이렇게 간 게 아니고 가정 안에서 6월절 식사를 모든 가정들이 다 하게 한 거죠. 그리고 정말 그 떡과 잔을 가지고 그들의 식사의 그 현장 안에서 다 같이 이루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초대교회 저희가 집에서 떡을 떼며 이게 밥 먹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밥 먹은 거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이 성찬의 이 일들이 우리 같은 성찬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대학 졸업하고 이걸 알게 돼서 그 다음부터 계속 고민했어요. 우리로 얘기하면 밥 먹을 때 예수님이 딱 일어나셔서 밥그릇을 딱 드시더니 이건 너희를 위한 내 살이니 숟가락을 뜰 때마다 나를 먹을지냐 이렇게 한 거예요. 국을 딱 드시더니 이건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내 피니 국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들의 식사 그대로예요. 이걸 위해서 따로 한 게 아니라 무교병하고 그 하는 건 딱 정해져 있지만 그들의 늘 일상의 식사 현장 가운데서 그대로 이렇게 나온 거예요. 네, 그거를 저희가 교회적으로 이렇게 이런 표현이 그런데 집단으로 하다 보니까 별 이상한 이 방법들이 다 나오는 거죠. 그래서 원래 유대인들은 이것을 각 집에서 여러분 아까 그 양을 잡는데 양을 10명당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대충 200만 명 나왔다 그러죠. 양 몇 마리 잡았을까요? 200만이 나왔으니까 10명당 한 마리 잡았다고요. 20만 마리를 하룻밤에 잡은 거예요. 요세푸스에 의하면 매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에 약 70만 정도 되는 인구가 살았어요. 안산이 70만 정도인데요. 안산 인구만큼 살았어요. 그런데 절기 때가 되어지면 250만 정도 되는 사람이 모였어요. 그리고 그때도 어린 양을 잡았는데 이 6월절에 건 25만 마리를 잡았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 25만 마리를 잡았다라는 것을 통해서 한 250만이 모였을 거라고 알게 되는 거죠. 이건 몇 마리요? 이게 너무 많아서 감이 안 오죠. 20만 마리 양, 뭐 개미나 뭐 이런 거 아니고요. 뭐에 비유해야 이 감이 오실래나? 네, 한우요? 저는 개에 비유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우리나라 사람 개를 워낙 좋아하니까. 큰 개 한 2마리 잡으면 몇 명이 먹죠? 한 마리 잡으면 몇 명이 먹나요? 개 얘기해서 이게 좀 설교 다 녹음되고 그래서 조심해야겠다. 근데 그 모든 백성들이 다 그래서 자기의 가정에서 떡을 떼고 그것들을 준비하면서 그것을 그냥 기억할 정도가 아니라 그의 삶 가운데 이것들을 계속적으로 알게 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왜 이것을 행하라, 하나님이 절기로 지켜라까지 했을까요? 이것의 핵심, 6월절의 피가 어떻게?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 돌아가셔야 돼요? 6월절에. 십자가는 나팔절이나 이때 지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절기를 미리 정해놓고 그때에 십자가 지시고 그 6월절과 관련되어서 그 어린 양의 그 잡는 그것과 예수님 잡는 이 십자가에 달리는 시간까지도 똑같다니까요. 그래서 이 절기에 뭐 해도 하나님이 정한 그 시간대로 이게 흘러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모두가 다 이것을 알 뿐만 아니라 실제로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그 어린 양의 피가 결국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님이 왜 제자들과 함께 이 6월절 만찬을 함께 먹기를 원하고 원해왔을까요? 정통 유대인 집안이거든요.
이 유대인 집안에 매년마다 이걸 한 거예요. 매년마다. 그런데 이 아들은 그렇지만 그 의미가 뭔지 모르고 그냥 자르고 이렇게 세 조각 내면 세 조각인가 보다. 유대인들은 그걸 세 조각 내면서도 왜 세 조각을 내는지, 세마포에 담으라 그러는데 왜 담는지 몰라요. 그냥 그것만 쭉 가지고 내려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딱 그것의 실제가 무엇인지, 진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거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니라. 언약의 피니라.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찢기는 나의 살이니라.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유월절의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낸 구원을 기념한 것이기도 한데 그 구원의 핵심이 애굽으로부터 구원했던 게 다 상징성이잖아요. 우리를 죄의 속박에서 죄의 노예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실제가 있는데 이 실제를 알리기 위해서 이 사건을 만드신 거예요. 거꾸로 보면.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너희들도 이렇게 구원되려는 거예요. 너희의 그 문지방에 너희의 문, 하데스라는 문 그러면 영적 전쟁 하시면 아시겠죠? 제일 중요한 게 문을 지켜야 되는 것이고 공격할 때도 문을 공격해야 되는 거죠. 그 문에 바를 때 피가 있으면 넘어간다고요. 율법의 저주와 사탄의 공격과 이런 모든 일들이 어린 양의 피로 덮인 바 되었으면 넘어간다고요. 패스 오버 되어진다고요. 이거를 알려주기 위함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 의미와 이런 것들을 절기의 실제를 너무나도 놓쳐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들의 6월절 어때합니까? 히브리서 9장 18절 19절 시작. 그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는 세운 것이 아니니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첫 언약은 뭐였죠? 첫 언약? 6월절에 첫 피로 세운 언약. 그건 무슨 피였죠? 어린 양의 피, 양의 피, 혹은 염소. 양의 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새 언약에 그 언약도 피 없이는 안 되었다고요. 그건 무슨 피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그래서 그것이 언약의 피가 되는 거죠. 저는 이걸 알고요. 제 마음속에 굉장히 이렇게 갈급함과 전에부터 풀어야 되는데 하는 숙제가 있었어요. 사실 오늘 6월절을 알리고자 하는 것보다 이 피에 대한 내용을 알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자, 로마서 5장 9절 봅시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요. 예수의 보혈의 능력. 제가 이것 때문에 제 책꽂이에 예수의 보혈이라는 책이 한 권 있었는데요. 2시간을 찾았는데 못 찾았어요. 책이 어디 갔는지 그 책도 얼마 안 되는 건데 아무리 어제 밤에 계속 2시간을 찾다가 결국 포기했어요. 없어졌어요. 아주 허름한 책이었는데. 그리고 오늘 제가 사실은 이 얘기 하려고 했는데 간증으로 다 이미 선전을 하셔서 PR을 하셔서 예수의 보혈이 실제 어떻게 어떤 영향과 어떤 능력을 오늘 6월절 어린 양의 피의 실제가 내 삶 속에서 나타나게 하는가 하는 것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셨다고요. 우리를 의롭게 하신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은데 뭘 믿음이야? 그 피가 우리를 의롭다 함으로 우리가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오늘 우리가 덮고 예수의 피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아데프 신부님의 이 앞부분에 썼던 그 내용에 간증처럼 나오는 내용에 20대 의학 박사였어요. 의사였어요. 예수를 믿고 나서 왜 성경에 있는 대로 나는 안 되냐? 이 질문 앞에 계속 고민하면서 성경을 계속 읽었어요. 신약을 20대 다 외웠어요. 나도 예수님처럼 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초대 교부들처럼 그들은 이렇게 살았는데 왜 나는 안 되냐?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그래서 신약을 다 외웠어요. 20대.
그랬는데도 자기의 이 문제가 풀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사로 2년 동안 계속 말씀과 구약과 신약을 보기 시작하면서 이것을 고치는 우리의 무기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점들을 쭉 보면서 보혈의 기도, 이걸 받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전에도 이야기 드렸는데요. 우리는 서방 종교의 철학도 서양 철학 배우잖아요. 철학을 두 개 나누면 동양 철학, 서양 철학이에요. 서양 철학은 철학, 인간은 왜 사는가? 이거부터 시작해서 이런 거 주로 한다죠. 동양 철학은 뭐예요? 동양 철학은 주로 관상 보고 사주 보고 이런 걸 동양 철학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아니고요. 딱 복음이 퍼져가면서 동방종교, 서방종교로 딱 퍼져가는 거예요. 근데 서방종교의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기 시작하면서 동방종교로 퍼져간 것들은 다 이단으로 딱 찍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그쪽 영향을 받아서 그런데요. 제가 러시아 갔을 때 그 얘기 잠깐 해드렸죠. 동방종교 교회를 저도 처음 갔어요. 근데 마침 그날 무슨 누구 성일이래요. 전 사람이 평일날 갔기 때문에 아무도 없어갖고. 그래갖고 딱 예배당을 들어갔는데 예배당이 이렇지 않아요. 근데 전 정말 나중에 사진 보여드릴게요. 사진 찍었나? 예배당이요. 길쭉 해갖고요. 공간이 여기서부터 여기 반만 해요. 들어가는 통로가 이렇게 약간 아치형으로 돼 있어갖고요. 여기로는 들어가고 저기로는 나와요. 그리고 가운데 이렇게 원형이 돼 있고요. 이렇게 한 바퀴 삥 돌고 앞에 있고 무슨 이렇게 가운데 있고 이렇게 길어서 열쇠 있는 것처럼. 근데 처음 들어가면서부터 그림이 쫙 있어요. 예수님의 일대기가 그림으로 쫙 있어요. 그 그림을 보고 그 앞에서 뭐 절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저는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럼 예수님 탄생 그림이네 이러면서 넘어가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께 물어봤어요. 이게 뭐냐 그랬더니 처음에 동방종교가 왔을 때 글을 아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러시아 쪽에. 그래서 복음은 전해야 되겠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걸 다 그림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마다 예수님의 생애가 그림으로 다 이렇게 동그랗게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영성 하시는 분들이 주로 수도원 영성의 영향을 받으면서, 수도원 영성은 서양 쪽보다는 다 동방종교의 영향이에요. 옛날은 다 이단이었어요. 방언에도 이단, 또 무슨 이상한 거 한다고 이단. 근데 지금 가만히 보니까 생각, 사고력으로 볼 때는 이게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영사는 우리의 이성의 한계를 뛰어넘잖아요. 그러니까 동방종교는 주로 신비주의가 많다. 우리 그렇게 신학교에서 배워서 동방종교는 다 이단이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해왔어요. 그런데 지금 신학교 중에 이 영성을 제일 많이 나름대로 한다는 게 강나루 장신인데, 거기에 교수님이 사실은 러시아 정교의 영향을 받아서 영성을 한다면서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지금 이 장신 출신들이 나름대로 영성한다 그러는데 가서 만나서 얘기해보면 뭔가 좀 달라요. 딱 얘기해보면 거의 동방종교의 영향을 받은 그 개념의 영성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거기에는 뭐가 있었냐면, 그렇게 그림을 보고 글자는 모르니까 그 그림 앞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구나,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구나, 그 그림을 보고 묵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요, 우리 영성을 해보신 분은 알지만 그게 어마어마한 영성의 훈련 교육 방법에 제일 탁월한 거예요. 지금은 거의 그쪽으로 또 가요. 예언 제가 그랬죠? 예언 대부분 이미지 메이킹이래. 픽처링이에요. 사진 보는 거예요. 영상 딱 보고 그림 하나 딱 보는 거예요. 봐놓고서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해석을 자기식으로 해서 문제가 되는데 다. 그래서 동방종교로 이쪽으로 가면서 그쪽 영향이 되게 많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복음의 실제적인 역사가 되게 많이 일어났어요.
이와 같은 성령의 역사가 서방 종교로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니까 다 이단으로 몰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돌이켜서 보니까 이건 성령의 역사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논쟁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되죠. 제가 말씀드릴 편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맞다. 우리 꼭 이제 질문한 거 그거잖아요. 그래서 뭐 어쨌다고. 그래서 그게 나와 무슨 관계가 있냐. 교리적으로, 논리적으로는 얘기하고 설명하고 말하는데 삶은 전혀 의롭게 되어진 자의 삶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는 그 삶의 실제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지금 유대인과 같이 매일 자기도 그 무게병을 자르고 이러는데 이게 왜 자르는지, 이게 무슨 효과가 있는지 그냥 모르고 기념하면서 온 거예요. 저같이 준 모태신앙이 이런 게 싫은 거예요. 기념을 30년째 했는데 내 삶에 바뀌는 건 하나도 없어요. 부활절이라고 기념하고 뭐 추수감사절 기념하고 뭐 기념했는데 내 삶에 기념만 했지 내 삶에 바뀌어지는 게 없더라고요. 뭐가 문제인가 도대체. 그러면 절기가 문제냐. 나중에 보니까 절기도 문제죠.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면 그 실제가 뭐냐. 근데 딱 보혈의 능력. 우리 아까 권사님 표지가 좀 거시기하다 그랬지만 그 표지도 안 갖고 다니면서 그분들이 계속 그거 갖고 기도하고 그랬어요. 저한테 줄 때는 표지도 없이 줬어요. 그래서 표지 만든 걸 딱 주니까 그분들 입이 딱 벌어지면서 이걸 책으로 이렇게 좋게 만들었냐고 이러면서 막 감동을 했었어요. 그 노란색 거시기한 표지를. 그분들은 책으로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니까 그냥 프린트해서 헛찍해서 쿡 찍어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읽으면서 했는데 이게 섹션 A, B, C 이것도 잘 나눠져 있지 않고 저도 처음 보면서 이게 뭔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아까 그런 것처럼 떡과 잔을 나누랬더니 전혀 배경 없이 그 달랑 그것만 갖고 와서 하는데 도대체 이게 뭔지 모르겠는. 근데 이번에 이제 전체적으로 쭉 얘기를 들으니까 보혈의 능력이 뭔지 아는 거죠.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내 속사람이 바뀌어지고 내 지정의, 내 혼이 완전히 새로워지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라고. 그러면 뭐예요? 6월절의 사건이 내 삶의 실제가 되어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나의 옛사람이 완전히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새 사람이 다시 거듭나 예수의 피에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고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12가지 신약을 딱 정리하니까 12가지로 나오면서 제일 첫 번째 섹션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건 항상 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건 A부터 섹션 A부터 5개 나오죠. 그래서 머리에 임하는 보혈의 능력, 가슴에 임하는 보혈 이게 쭉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것도 의미를 딱 알고 나서 이건 완전 대박이다. 제가 어제 차이경 목사님을 갑자기 한국에 와서 어제 잠깐 만났어요. 이야기 저 얘기 하다가 이제 보혈의 책을 했는데 이거를 지난번에 제가 소개해서 우리 그 소개한 박재영 권사님과 목사님과 두 분을 만나게 했어요. 그 집에서. 또 막 두 분이 얘기하고 막 간증하고 막 감동받아서 막 한창 뭐 부흥에 둘이 하셨어요. 그리고 그때도 이 책을 선물로 드렸는데요. 그러더라고요. 딱 읽어보고 이거 뭐야? 그래서 던졌어요. 이번에도 제가 얘기하니까 그거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아예 그때 그 선물로 드린 거죠. 그리고 제가 차근차근 설명해 드렸어요. 그때 목사님이 장에 뭐가 고장나면 어디를 회개해야 된다는 거 다 아신다 그랬죠. 그거 다 여기 나와요. 우리 육체의 장기가 어디가 고장날 때 이게 왜 고장나는지 영적으로 어디가 문제인지가 이게 딱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보혈의 기도로 이것을 온전케 하고 회복하는. 그랬더니 이분이 갑자기 그거였어? 눈이 확 열더니 이거 일본어 번역하자 이러는. 그리고 제가 준 책도 가져갔어요.
그분한테 뭘 드리면 오질 않아요. 그러더니 나중에 이거 20권 더 줘라 그러더라고요. 예, 뭐 얼마든지 드리죠. 그래서 어제 다시 그 목사님 전화했더니 이분 또 일본에 대한 워낙 그게 있으셔가지고 일본어로 번역하기를 원한다. 허락해 줄 수 있냐 했더니 그렇지 않아도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감사하다고 할렐루야. 오늘 아마 일본어 번역하는 사람에게 넘어갔을 것이고 내일 이 책 만든 지금 판권 갖고 있는 사람하고 제가 만나면 이 얘기가 될 것 같아요. 보혈의 능력은 실제 묶인 것을 끊어요. 내 육신에서 이게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을 찬양하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효력이 실제 나에게 나타난다고요. 자,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 봅시다.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거를 지으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누구를요? 통치자와 권세자. 통치자, 권세자는 뭐가 생각나세요? 트랜스포메이션의 큰 그림 생각 안 나세요? 검은 거에 통치자, 권세자. 이들이 왜 갖고 있어요? 왜 이 층천에 통치권을 갖고 있어요? 죄의 권세를 가지고. 근데 그 죄의 권세를 누가 깨트려요? 십자가가. 그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고요. 우리가 각 영역마다 들어가서 싸울 힘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 보혈의 능력으로 날마다 보혈의 실제를 경험하고 그것을 우리 삶 속에 살아낸다고요. 그래서 그 저주를 끊고 그 속박을 끊고 사탄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다 막아내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나를 의롭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속량하시는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고요. 유월절은요, 절기마다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밥 먹을 때마다 했어요. 오늘날도요, 이게 되게 논란이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마다 성찬식 1년에 몇 번 하는 얘기 갖고 말이 많아요. 몇 번 할까요? 1년에 2번 하는 우리 같은 데 있고 4번, 적어도 4번은 해야 되지 않냐. 뭐 한 달에 한 번 하는 데도 있고요. 캐톨릭은 어떻게 하죠? 매주 하죠. 매번 하죠. 매주 하면 우리는 지겨워서 그걸 어떻게 이 생각이 먼저 나시죠? 근데 이게 매주 하느냐 이게 아니고요. 가정에서요. 우리가 밥 먹듯이 밥을 먹듯이요. 조금 더 나가면 그래서 침례교에서는요. 성찬식을 집 가장이 할 수 있도록 성찬식 진행하는 훈련을 시킨다. 아니 목사가 아닌데 그거는 우리가 후대에 만들어낸 거고요. 여러분 유대 모든 집안에서 다 유월절을 가장인 아버지가 했는데 어떻게 했겠냐고요. 무슨 신학교육 받고 했겠냐고요. 쭉 가정으로부터 내려오는. 이거 제사 드려본 사람은 알아요. 제사 드린 거 어떻게 배우죠? 제사 대학을 다녔나요? 제사 전문 무슨 훈련 특수 과정을 배웠나요? 아니에요. 그냥 부모가 했던 거 보고 그대로 따라한.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너희 자녀들에게 날마다 길을 갈 때 가르쳐라. 그런데 우리가 안 가르치고 절 드리는 쪽에서는 그걸 줄줄줄 가르치면서 가정에서 줄줄줄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 속에 이게 쫙 흘러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상황과 이런 거 싹 모르고 딱 떡과 잔만 딱 갖고 왔더니 이런 형태가 돼버린 거예요. 6월절의 어린 양의 그 보혈의 능력이 회복돼야 된다. 이 얘기가 단지 절기를 회복하자 이걸 훨씬 뛰어넘어서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셨던 이 보혈의 능력을 내 삶 속에 누리고 경험하고 이제 우리의 무기가 되어서 나아간다고. 하나님이 왜 지금 이때 이 보혈의 예수의 보혈의 기도를 우리에게 소유게 해주시고 알리게 했는지 아시겠죠? 저도 이것을 제가 익히고 좀 더 이렇게 내용과 이것들 다 파악하고 나서 알려드리려고 그러는데 이게 참 이게 막 절개해야지 집중하기 쉽지 않았는데 이번에 정확하게 딱 타이밍이 와서 지금은 하나님의 타이밍이다. 제가 오늘 6월절 설교를 한 것도 사실은 이것 때문이에요. 보혈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념하여서 홍해 건널 때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고요. 1년에 한 번 절기 지켜가면서 우리식으로 하는 그게 아니라고요.
실제 내 삶의 현재 우리가 밥 먹고 밥심으로 움직이고 살아나가는 것처럼 매번마다 그거 실제로 먹고 그것이 내 안에 배에 들어가서 배가 부르고 힘이 생기고 그것이 날마다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삶의 시스템으로 담아져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하심이었고 보혈의 능력이었다. 이걸 일주일에 한 번 하느냐 1년에 2번 하느냐 이건 제가 보기엔 별로 중요치 않아요. 1년에 한 번 하던 일주일에 한 번 하던 상관없이 실제 보혈의 능력으로 오늘 내가 사느냐. 여러분 제가 청년분들한테 그 얘기 많이 했는데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한 번도 안 사용해봐서 이게 얼마나 능력인지를 모르시는 거예요. 나중에 주님 왜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능력을 주시옵소서 했는데 왜 안 줬냐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줬다? 이러는 거예요. 줬다? 예수의 피다. 예수의 피 나도 믿어요. 근데 너는 믿긴 하는데 한 번도 사용을 안 했다. 핵폭탄보다 더 놀라운 것을 그냥 딱 간직하고 평생 사용하지 않고 딱 한 번 썼는데 구원받을 때, 홍해 건널 때 그때 딱 한 번 쓰고 그 외에는 거의 쓰지 않고 그냥 1년에 한 번 까먹을까 봐 꺼져서 예수의 피 있지 그리고 또 집어넣고 또 부활절 되면 예수님 표현이 참 너무 죄송한데 고난주간 되면 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밟고 부활절 되면 또 다시 부활하시고 매년마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이걸 기념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재미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보혈의 능력을 실제 내 삶 속에서 살아내고 움직이고 그러면서 이것을 바로 알면서 1년에 한 번 절기로 지키라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매번 살아내고 이것의 능력과 이것은 싹 까먹은 채 딱 떡과 포도주 요거 갖고 지키는 요거 하나만 가지니까 모양이 희한하게 된 거죠. 우리 몸에 지체에 임하는 보혈의 능력, 몸에 36가지의 지체를 딱 이야기하는데요. 정말 놀라운 것이에요. 여러분의 오장육부와 이 모든 이것이 성령의 내 안에 있는 영의 사랑과 정확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다 균형 있게 성장토록 하나님이 행하셨어요. 아니 제가 그저 그랬는데 이 아데프 신부님이라니까 여러분도 거부감 느끼신 분이 있다 그러는데 40년 동안 광야에서 수원에서 그러면서 정말 뼈를 깎으면서 배우며 싸운 걸 우리는 45분 만에 여러분 다 누리셔서 이게 너무 값싸게 이야기해가지고 이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정말 보혈의 능력, 어린 양의 보혈의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문제로부터 구원케 하시는 이 보혈의 능력을 믿고 또 내 삶 속에 그대로 살아내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정말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시고 죽은 자의 모든 속박, 저주를 끊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매 순간 경험하고 누리시고 그 승리의 기쁨, 탄성을 하나님께 찬양으로 올려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